내게 금이나 은은 없다. 오늘 여기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찾아온 곳입니다. 그런데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바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육신의 것을 해결하려고 구걸하기 위하여서 성전 문에 두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렴을 보고 그가 말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 우리를 보라. 육의 사람들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였으나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고침을 받을까? 재물을 얻을까? 아니면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물론 그렇게 오셨는데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생명이신 내게 예수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같이 하나님의 영이 그를 덮어주신 것처럼 할렐루야 만백성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임하여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이처럼 모이게 힘쓸 수 있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까지 당장 어제 오늘 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안전뱅이에게 가장 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는 금도 있어야겠고 먹을 것도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 또다시 같은 삶을 반복할 수 없는 지극히 불행한 자였으나 그의 발목과 그의 발을 일어나 걸어가게 하신 할렐루야는 근원적인 것을 해결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어떻게 갔습니까? 뛰어갔어요. 그것도 서서 걸으며. 어디로 갔어요? 오늘 고침받은 그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백성들이 그의 걷는 것과 그가 되어진 일을 보고 찬미함으로 그는 이제 변하여서 미문 앉아 있었던 그의 참으로 구차한 모습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뛰기도 하고 걸기도 하는 축복의 삶이 되었어요. 많은 병자가 고쳐짐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가자.
백성들이 크게 놀랬어요. 그래가지고 달려나가 본인들이 어떻게 고쳐졌는가를 그들은 증거했고 목숨을 걸고 쫓아다니는 일이 생겼지요.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는 얼마나 많이 들었고 알고 있어요. 솔로몬 행각에 많은 무리가 모여 하루에 있는 숫자에 3,000명을 더하는 큰 역사가 계속 일어났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심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제사장들과 사도 개인들이 백성의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심히 싫어했습니다. 저희를 잡음에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여자분은 빼고서라도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일을 하느냐?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이름만 나오면 그냥 성령이 충만해져 버려요. 어느 날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마음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아서 뜨거운데 어떤 사람이 다리를 지팡이를 짚고 가길래 제가 내 차를 저 골목에다 세우라 해갖고는 막 쫓아갔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말했어요. 예수 믿으면 다리 고쳐져요. 그랬더니 나를 쏙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아저씨 이 정도 우리 많이 절잖아요. 많이 아파서 오잖아요. 근데 살짝 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아픈 사람은 저 세검정 오면 나서요 오면서 세검정 전단자를 주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갑자기 인상을 팍 쓰면서는 자기 이 다리를 쓱 올리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야, 아이고 그 다리가요 목다리였어요. 그래서는 어떻게나 미안하고 민망한지 미안해요. 그리고는 얼른 도망치듯 와가지고 제 차에 와서 아이고 그래서 지금도 생각날 때마다 주님 그 마음에 거룩한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와 축복과 건강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지요. 그런데 제가 오늘 하나님의 신에 이끌려서 전하고자 하는 의도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오늘 솔로몬 행각에서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어요. 그러기 전에 오늘 낮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생각이 이게 예수 믿는 분이나 믿지 않는 분이나 생각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가야지 세상을 지향하는 삶을 살면 항상 공고하지. 그때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죽을지언정 정령 맹세했어요. 유다는 범죄하여 그가 목을 매달아 거꾸로 창자가 터져 죽는 정말 그 엄청난 분의 제자가 만난 그 일은 너무너무 두렵고 수치스러운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쓰임받았다가 버림받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깨어 근신이 할 것은 오늘 가룟 유다는 그분을 팔므로 인하여 물론 저주를 받아서 그러나 기독교의 깊은 이 경륜은 그러한 죄마저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얼마든지 씻겨진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것을 가르쳐서 복음이라고 하셨어요. 복된 음성. 생명이 일각에 달렸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할렐루야를 만난 자, 그런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생명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가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 와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은 죄는 예수를 팔아 넘긴 죄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이 성소를 예배 마치고 떠나기 전 아버지 앞에 기도를 쉰 죄를 용서여 달라. 왜 우리 원장은 겨울만 되면 아플까? 어느 분이 그러셨어요. 그러면 미안해요. 나 아픈 것도 미안하고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미안한데 그렇다면 내가 정말 저 종을 위하여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는지 다시 한번 기적의 날을 돌이켜보면서 그날 그 시간 눈물로 회개하며 자복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기도를 쉬지 않았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면 같은 모습으로 베드로도 주님을 배신했는데 그는 어찌하여 회복이 되었느냐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유다는 동꾀를 맡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들 중에 기관장들 중에 하나님의 살림을 맡다 보면 이것저것 분망하지만 그 일보다 정말 행하자면 안 되는 일이 예배에 참석하는 일이에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디든지 따라가서
변화산에도 갔고 가버남에 갔고 회당당 야율의 딸이 죽을 때도 갔고 어쨌든 예수님 계신 곳은 어디든지 따라다녔는데 성경 어디에도 가룟 유다가 따라다녔다는 대목이 없어요. 그러면 그분을 따라다녔다는 그 이름 뭐냐?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주의 종과 계속 같이 있으면 제가 땅의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을 데리고 하늘나라 얘기를 하겠죠. 예수님께서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2번,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하셨을 때 그때 절대자가 하신 말씀은 가정이라는 게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그냥 봐주는 것도 없어요.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그럴 때 그 일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앞에 애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10번도 20번도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기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그때 그렇게만 했더라면 그러나마 넘어지지 않지 않았을까 싶어져요. 초창기에 이 성전 뒤편엔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때는 저희 할렐루야가 지교회가 없이 전국에 오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서 각 가까운 지교회로 파송을 했었어요. 어느 때부터 할렐루야의 지교회가 생기지 않으면 안 되었느냐. 어느 날 주일 전국에 할 일이 있어서 돌다가 주일날은 집회가 없었어요. 제가 아예 집회를 안 했어요. 각 교회 가라고. 그런데 집회가 없기 때문에 영주 기도원을 가게 되었는데 그 시간에는 교회에 가야 할 때라. 내가 들어가니 깜짝 놀라. 옹기종기 너희들 왜 교회 안 가고 여기 있는 거야? 그랬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야 아직 시간이다 얼른 가라. 그랬더니 교회에서 오지 말래요. 왜? 할렐루야 댕기려면 우리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여기서 저희끼리 예배를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곳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내 하나님께서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저희가 기도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었지요. 그때 오셨던 목사님께서 비두에 쭉 하는데 제가 저기서 보니까 비디오가 오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사진이 나올까 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목사님 그렇게 불편하신데 왜 강대상에 계세요? 편하게 계세요. 사진을 찍으면 안 될 일이라도 있나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지금만 같으면 괜찮겠는데 종들이 조금 지나면
변하기 때문에 사진을 쭉 찍어놔서 어느 날 잘못되어 있을 때 거기 저 목사도 있었다 그럴 것 같아서 고개를 숙였다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목사님 감사해요. 그냥 그런 생각 못했어요. 제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다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요, 베드로도 쓰임받고 부름을 받은 자인데, 하나는 창자가 터져 죽었고 한 사람은 오늘 이와 같이 불러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들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 있지 아니하느냐. 이러한 확실한 증거를 전하였어요. 그것은 굉장히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게, 한 종은 자기 직분을 지킨다고 예배를 드린다거나 말씀을 삼하는 곳은 이 강단의 예배 시간을 놓치지 않는데, 아직 밖에 비는 오게 생기고 할 일은 많아서 나는 이 시간에 예배 못 참석해 하고 일이 많아서 못해 그러면은 다 넘어져요. 막 일이 있든지 없든지.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의 언니는 주님의 진지를 준비한 얼마나 순전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요렇게 앉아서 종일 말씀만 듣고 있었어요. 주여, 제 동생 좀 약간 좀 쳐주세요. 쟤는 아까부터 종일 저러고 있어요 하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리아는 더 좋은 쪽을 택하여라. 나가서 열심히 충성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속에 없는 자는 충성도 하루 이틀이지 그칠 수밖에 없고, 마리아는 옥합을 깬 여인이었지만 마르다는 식사를 대접한 자였습니다. 식사를 대접한 믿음과 내 일생을 깨버리는 성도와 그 신앙 차이가 어찌 가깝습니까? 딱 한 가지의 이유, 유다는 말씀을 안 들었고 베드로는 예수를 쫓아 다니면서 말씀을 먹었다는 사실이에요. 마르다는 식사를 준비하는 일에 분망하였지만 마리아는 열일을 지켜놓고 주님 발등상 밑에 앉아 한 말씀이라도 더 먹으려고 먹었더니 그의 영과 육가온이 소송되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옥합의 향취가 전하여질 것을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으며 약속하셨어요. 그들은 일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진리는 과연 어떠한 곳인지 하나님 스데반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새롭게 하소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너의 조상들은 선지주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을 너희가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일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니 되니. 그랬더니 그들이 열심으로 이를 갈면서 스데반에게 돌을 쳐서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그렇게 젊은이가 많은 사람들 앞에 마당에서 돌이 와서 쳤을 때에 그는 으그러지고 엎어질 수밖에 없겠으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영의 눈이 열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하늘나라 언어를 전했더니 그들이 막 일심으로 막 돌을 치고 귀를 막고 발로 차고 이렇게 해서 그 영혼이 떠나는 일이 실제에 나타난다. 그러면 오늘 종이나 성도들의 입장에서 야 어떻게 같은 종이라 해도 베드로는 그렇게 멋지게 승을 받았는데 스데반은 저렇게 죽으라고 이라고 돌에 맞아 죽어버렸으니 근데 이 기독교는 땅에 보이는 결과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하나님이 살했다 칭찬하는 것이 사람이 볼 때는 하루에 3,000명 고침을 받은 자가 5천이나 되니 큰 열매 같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내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크게 여기느냐. 그렇게 사역하는 베드로와 돌에 맞아 길바닥에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큰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이 계셨은즉 그것이 곧 무엇일까? 하나님이시여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당신의 종들이 있지만 가장 큰 상급이 순교입니다. 많은 순교자가 있어도 어쩌면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감히 어찌 저같이 작은 자가 고개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스데반의 상이 크다는 사실. 스데반이 어려움을 만나자 예수님께서는 보호자의 옆에 앉아 계신 분이거든요. 그러나 사도행전 7장에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급하죠. 사랑하는 자가 천국에 오는 것이 급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편에 서 계신 것이 친히 역사하신 것처럼 깊고 오묘한 진리의 세계, 우리가 볼 때는 할렐루야 기도 원장이 상이 더 크겠지라지만 아버지의 그 은혜로 나름대로 충성했다 하나 땅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나를 사랑하고 너무 많이 아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이 없어. 그러면 깊은 밤 이른 새벽 성전 뜰락을 돌면서 마지막 성도 한 사람이 혹여 밥을 먹고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마지막 불을 끄는 것을 더디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가진 자가 하늘나라에 가면 더 큰 상급이 없을까, 그렇게 믿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난과 고통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두루 흩어지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사마리아 성에는 그들이 가지 않고 뺑 돌아가는 그러한 풍조였으나 이와 같은 환난이 들어 닥침으로 인하여 빌립이 그곳에 가서 안전병가 났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떠나니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했습니다. 불러 하는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곳에서 더 많은 인생을 건지는 것이 더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사람이 판단과 생각과 내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개체가 되는 일이 허다하게 많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큰 교회 큰 봉사가 하늘에 가서 상급이 물론 열심히 하셨으니까 귀한 종들이 받겠지만 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는 땅에서 네 상을 다 받았지 않느냐라고 할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며, 너는 이미 내 것을 가지고 네 것이냐 쓰지 않았느냐, 내 아버지의 것을 마음으로라도 탐한 일이 있다면 나는 아니요 백날이 얘기해야 그분만이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 앞에 잘못을 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유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모두 흩어졌을 때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오후에 울었고,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사악한 일을 수없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유다와 베드로와 오늘 스데반의 이야기를 고쳐서 빌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사마리아에서 불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주의 사자가 가장 중요한 것은 종들은 눈에 보이는 걸로 그 자리에 머물지 말라, 언제 어디서든지 가라 명하시고 지시하며 그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여 주시어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주의 사자가 빌립으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기다리는 건 아닌 막막한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안요라고 않습니다. 오늘 빌립이 쓰임받는 곳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신에 이끌려서 아멘 할 수 있는 자였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니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선지자 이사야의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 규절은 이것이니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비는 어린 양의 잠잠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느니라. 내시가 빌립들어 말하되 청껏 내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을 누구를 가리키며? 빌립이 말합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에게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헌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못하니라. 쓰임받는 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왜냐고 묻지 않고 아멘 하는 자. 그래서 빌립이 쓰임을 받았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살기가 등등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고 그리고 옥에다 넣고 교회를 참멸한 아주 잔악한 이 사울이
어짜요 신앙 성경을 절모함하게 쓰임을 받았을까? 그의 고백 한마디, 여호와여 제가 전에는 몰랐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 다 같이 주여 저희가 전에는 몰랐나이다. 예, 몰란 것은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너와 나는 그런 고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의 53장에 십자가의 사건 채찍에 맞음과 오늘 에티오피아의 니시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케 했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아니다. 너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라. 인생지나 넘어지고 자빠질 때 말씀이 생각이 나서 기독교는 양심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주 앞에 와서 용서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루에 많은 자를 전도한 종이 물론 그분이 훌륭하지만 너희는 그런 일에 편견하지 말지니 오직 한 사람 메시 하나를 건짐으로 인하여 그 땅에 복음이 전파돼 전 세계가 문이 닫히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지만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닌 기묘자이신지라 하늘을 열고 세계 만방에 이 복음이 영상을 통하여서 선포되게 하는 것으로 내시 하나를 깨닫게 하사 그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너희는 절대 잘하고 믿을지어다. 가룟 유다는 양심에 호소하여 그는 저절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양심으로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병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돼서 얼마나 많은 무리가 이 성소에 왔습니까마는 양심상으로는 어느 누구도 이 할렐루야를 배신하거나 떠날 수가 없는데 왜 떠났을까? 양심으로는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계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남느냐?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를 받은 자만 남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한 장의 전도지 한 장이 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 깊이 깨달으셔서 전도하는 일에 낙심하여 사도 바울은 저렇게 많은 죄를 지고도 저렇게 크게 쓰임을 받는데 가룟 유다처럼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는데 그렇게 망령된 일을 한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와서 회개했더라. 용서하는 은혜의 복과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법이 바로 기독교인. 인생들이 강박하고 연약하고 악한 영이 덮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를 불러주어서 결코 세상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릴지어다. 주님, 오직 인생이 어떠한 형태로 살든지 주의 말씀만이 정점이며 생명이며 전부이며 은혜입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모습을 어떻게 온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으니 불쌍히 여주시었고 끝날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오. 결코 땅에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판단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은밀한 기쁨의 성소에 오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며 내일은 12월 달 들어 아버지께서 약속의 산에서 예수님 생신잔치를 제일 먼저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 마음속에 즐거운 성탄이 이루어지며 특별히 부활의 집에 생명의 주 부활의 성경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내일 밤 영빈관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정처를 이 할렐루야에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